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강력한 폭염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태백에서 열리는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일신여고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잠시 다녀왔습니다. 4강 진출전, 매우 중요한 시합이라고 해서 한번 오셔서 응원해달라 갔다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전반전을 마쳤는데 3골이나 진 거예요. 속이 터지더라고요. 이거 내가 괜히 와가지고 이거 지는 거 아니야? 근데 후반전에 힘을 내어서 3골 차이를 따라잡고 조금 더 지나서 3골을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이야 이기겠다 그랬는데 아멘이 너무 일러. 이야 아이 우리 선수는 도대체 골을 못 넣는데 상대방이 골을 한 골 넣고 또 한 골 넣고 딱 한 골 차이야. 그러니 막 우리 응원단들 열을 내서 응원하고 나도 따라 하다가 목이 잠겨버렸어요. 그래도 한 골 차이로 간신히 이겼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선수들은요 4강전에 올라가야 이 대학 특기생 그 자격이 있어요. 그거 이겨야 돼요. 뭐 그 다음은 더 하면 좋지만 이걸 꼭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긴 팀도 있고 진 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뭐 응원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쪽 선수단은요 3척 선수단인데 선수가 딱 7명이야. 골키퍼 1명, 선수 6명, 딱 7명이야. 우리는 무려 15명이나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왔다 갔다 바꾸고 이 선수들은 그냥 전반전, 후반전 내리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체력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좀 미안하더라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 야 어떤 삶에나 승부가 있어요. 모두가 이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기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패배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승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사느냐 패배자로 전락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자식 농사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에서 떠나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자녀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뭔 소리요? 분명한 것은 자녀들의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 있듯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는데 유치부 그 아이들이 말이죠 이 폭염 속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폭염에 좀 흥분을 해서 어딜 갔다 오느냐 그랬더니 요 앞에
현대아파트 경로당에 아이들이 수박하고 차가운 거 들고 가서 위로하고 왔대네. 유치부 애들이 하나도 안 쓰러지고 폭염을 뚫고 잘 다녀왔어. 얼마나 이쁩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어린이 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부모들이 협조를 잘 하는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동부, 소년부 교사들들이 일부 예배 때 막 나와가지고 어리버리 하긴 했지만은 하더라고요.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들 좀 여름 성경학교 잘 보내주고 등록 잘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지원이 막 넘쳤으면 그거 할까요? 안 할까요? 꿈도 안 꾸지.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열혈 당원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뭘 갖다가 써 붙이고 이렇게 들고 오늘 나가다가 또 그 사람들 볼 거예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도 이번 주간에 특별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수련회가 2번 있어요. 한 번은 40명이 전주에서 열리는 전국 교회학교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들의 삶에 놀라운 도전이 되고 세계관을 새롭게 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겨우 50명 허락받았는데 채우기는 40명밖에 못 채웠대요.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개인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주된 임무는 백성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부모가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진단하면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궤도를 수정하고 바르게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의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모여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을 세우라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터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 폭염과 같은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인재가 너무나도 많아서 재앙이 그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눈에 보이는 재앙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으로 나누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재앙은 모두가 단기간에 벌어지고 사라집니다. 해결될 때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을 다 무너뜨립니다.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가치관의 붕괴인 것입니다. 온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나도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가치관의 혼돈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가치라고 믿는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는 편협되고 고집불통이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동성애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그 많은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청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동성 결혼도 합법화해야 된다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가치관에 빠져 있습니다. 즐길 수만 있으면 마음껏 즐기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든지 사도 좋다는 것이지. 이런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이며 옳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스승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스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켜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총력을 기울여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라. 쉽게 대충 하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놓치게 되면 후폭풍이 굉장해요. 나중에 고쳐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손과 그들에게 약속한 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듣고 지켜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일, 가치 있다고 하신 일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란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며 복된 삶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가치관은 잘 지켜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집 옛날에는 그 가시철망 같은 걸 막 해놨어요. 요즘에는 온갖 장치를 다 해놓지 않습니까? 요즘 도둑질도 잘 못한대요. CCTV가 전국에 다 깔려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본당에는 CCTV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고요. 막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지키려고 그래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요. 직장도 지켜야지요. 건강도 지켜야지요. 자신의 믿음도 지켜야지요. 교회도 지켜야지요. 그 모습들 참으로 처절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 빼앗겨도 좋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은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실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어떤 세상인데 왜 한 가지만 지켜요? 아니, 그렇다고 하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다 빼앗겨도 자식을 빼앗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 다 빼고 남으면 부모들에게는 자식이 아닐까? 아이고, 속색이는 그걸 뭐하러 지킨다고 궁시렁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래도 가슴 속에 있는 건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러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존해야 되느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20대 보십시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대를 맞았기 때문에 저렇게 어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취업 문제로 씨름하는 청년들 보십시오. 어릴 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 준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하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쉽게 세상 가치관으로 채워진 자녀가 믿음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자식을 세상에 다 내어주고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녀 교육 참 어렵지요. 자녀의 신앙 교육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시켜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창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속에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신과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3대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하십니다. 자녀의 말씀 교육, 신앙 교육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교육은 부모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교회만 잘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안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 자녀들이 평생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말씀이 쉐마와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는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환난과 역경도 만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마음에 새겨지도록 계속하여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교사인 이유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교사인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사, 특별히 교회에서 세운 교사와 협력하는 일입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가 제1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운 교사는 제2교사입니다. 부모들은 교사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가 세운 교사들과 협력해야 됩니다.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하나님을 믿는 올곧은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니고 살 수 있게 하려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사와 부모 교사가 연합하고 협력하여 자녀들이 은혜를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열기도 하고 성경학교를 열기도 하고 특별한 행사를 가지며 그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들이 그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그렇게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아이들이 변하고, 은혜를 받으면 아이들의 믿음 생활이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교회 오기만 하면 졸고, 교회 오기만 하면 처박고 잠자던 놈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까 고개를 들어 말씀을 경청하고 기도 시간에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가문을 세워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 시간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말씀을 잘 수행하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